베델 동남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아이라고 하는 곳은요, 현재의 에텔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뜻은 돌무더기, 또 파괴의 무더기, 그런 뜻인데 오늘날 에텔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이 아이성은 해발 약 800m 가량의 고산지에 건축된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성의 주민은 약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이 이 여리고 성과는 달리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여리고 성보다 작으니까 한 2,3,000명 정도면 쉽게 공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문 앞에서 36명이 죽고 산 비탈까지 추격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또한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갑자기 중단되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물같이 녹아내립니다. 더 어렵고 힘든 일도 내가 성공해 왔는데 왜 지금 실패하는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도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좌절하고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여리고성은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정복은 쉽다, 실패로 끝날 이유가 절대로 없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더 크게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자신들은 실패의 원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을까요?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어떤 물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자기 것인 양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은 바로 범죄였음이 1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아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간의 범죄는 다 조상 탓이다, 아니면 연자제처럼 아간의 죄를 조상까지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인가요? 여러분, 아간의 조상 유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내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상황 때문이었다, 이것을 모면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대가로 뭘 받았죠? 애굽 사람들이 주는 재물을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지 않으셨으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거짓말 역사는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도 이어집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되죠.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됩니다. 장자권을 취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야곱 역시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픈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 중 넷째가 바로 유다입니다. 물건을 오늘 훔치고 거짓말했던 아간의 조상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오인해서 자손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아들의 처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후손 아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그치지 않고 그 자녀들, 그 손자에게도 똑같은 죄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몰래 죽였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막내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서 형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훗날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비극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런 악한 흐름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가문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며, 그런 문장이 자주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방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고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한 일들이 계속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상 너머의 영적인 흐름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죄악을 회개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 또 축복의 역사를 이어내려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조상들도 함께 회개하고 영적인 저주와 그 죄악들을 끊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그 이후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축복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실패의 원인, 그것은 1절에 아간의 범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범죄 말고 다른 실패의 원인은 없었을까요? 아이성 실패의 원인 첫 번째, 그것은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의 무너짐 앞에서 뭔가 뿌듯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자신들이 뭔가 해냈고 앞으로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자만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 언약궤가 앞장섰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도움을 얻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해서 자기들이 계획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을 진멸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겼어요. 연전연승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아이성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많은 군사 필요 없어. 한 2-3천 명만 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의 이스라엘 용사가 죽고 3천여 명이 패주하면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이성 실패로 인해서 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승리만을 해온 그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패배는 큰 두려움과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야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성공할 때, 계속 이길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도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자만에 빠지게 되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성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요, 공동체 의식에 결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무엇이죠?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나의 뜻과 계획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공동체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필요를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승리보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요,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쪽이 맞다,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오늘 한 사람의 일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마련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혈연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아간은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손가락 하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온몸 전체가 쑤시고 아픈 것처럼 그런 공동체 안에 아픔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 되어서 함께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것인데, 야,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있나? 정말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려면 이게 꼭 필요하겠어. 생필품이 정말 필요하겠어. 아깝다,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공동체 의식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진을 중단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공동체 의식을 버렸을까요? 오랜 생활 동안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와 여러 가지 긴장과 어려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할 한 개인이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물건을 취하게 됐고 거짓말함으로써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정복이 실패한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아간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자,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욕심이 나서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에 의해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나이 산의 그 외투 한 벌을 보고 막 마음이 흔들렸어요. 야, 이거 참 바람이 불 때 탁 한번 입으면 폼 나겠는데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볼까? 또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몰래 감췄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감춰두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이성 정복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한 마음으로 정복해야 할 그 전투에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을 중단되었느냐,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계속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나를 반역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서부터 축복이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무엇이죠? 능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됐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되고 실패와 아픔의 반복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행위를 말미암아 공동체의 전진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삶의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가져왔어요. 근데 아간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에 그 가족이 동참했거나 아니면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장막 안에다 감추는 그 과정에서 이 무서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그의 가족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요, 아간과 그 가족까지 심판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어요.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결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뭐 깨끗이 씻는다고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그것도 100%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그런 어떤 앞길까지도 막고 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악원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할례는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아이고 여기는 이방 땅인데, 아이고 여기는 이게 유행인데, 아이고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야 복받지 않을까?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순간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복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아간의 탐심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탐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자녀임을 망각할 때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챙겨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챙겨야 되겠다,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일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보상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리고를 점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큰 공을 세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전리품, 그것은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자기가 대가를 받을 만큼 노력했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어지면요, 그런 의식이 없어지면요, 오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만심과 욕심과 교만이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히고 또 계속 실패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사람과의 관계 또 일에서 나오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원치 않는 그런 멈춤이 계속 이어질 때에 큰일 났다,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 이때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십시오. 거룩함을 입으십시오. 승승장구했던 일로 자만심이 커져 있는지 돌아보고, 나만 알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